연주자매님 옆에 계시는 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한번. 사실은 다 낯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뭐 낯설지. 그래도 수요 예배라도 나오시니까 앞으로는 덜 낯설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네. 여러분 누가복음을 다시 좀 복습을 해봅시다. 개론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우리는 신약 성경의 이것을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역사서. 왜 역사서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건, 또 말씀 이런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은 또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구분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두 번째 책인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굴까요? 누가 썼을까요? 누가? 누가가 썼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뭘까요? 역시 수준이 이제 높아집니다.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민족이 아닌 다민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했을까요? 그가 전도자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받았느냐? 추측컨대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그가 이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의사.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의사가 뭐 좀 우리나라에서 묵어주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인텔리였습니다. 상위. 그러니까 뭐 물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계층을 따지지는 않았으나 야만인은 야만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헬라인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고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만 130번 정도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말이 통하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복음을 설명해야 되니까. 누가는 누구한테 보내느냐면 데오빌로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가카라고 해요. 가카. 데오빌로 가카.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이름 자체가 유대인 이름은 아니거든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헬라권 문화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헬라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아야코. 아야코. 일본식,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식 이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데오빌로는 헬라식 이름을 쓰는 유대인이었을 거다. 그러면 유대인인데 누구냐? 데오빌로가 가카라고 하는 호칭을 보면 힌트가 좀 가까워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카는 대통령한테 가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층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계층이 있으면 이 꼭대기 한 명 딱 있는데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을 일컬어서 가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 누구? 그때 당시에 누가가 활동했던 시대 대제사장은 처음에는 안나스, 그 다음에 그의 사위 가야바. 이 가야바가 예수님 때
제사장이거든.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두 아들 중에 이제 이게 세습이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럼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이름으로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 그래서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당시에 요한 대제사장에게 보내는 편지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거는 이 꼭대기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계층은 하층민이죠. 나사렛 출신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남양주 진접에서 뭔 선한 게 나오겠냐. 뭐 이런 거겠죠. 선한 게 나옵니다. 믿어요? 진접 금곡리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좋은 게 나옵니다. 그것처럼 이 밑바닥에서 자라고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게 역전이 돼가 예수님이 스승이고 이 대제사장 요한이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높은 계층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여러분 저 강남에 사는 진짜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거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잘. 그들은 먹으면 7, 8만 원짜리 점심을 먹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대접받아 봤거든요. 그 잠실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잠실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자들이 좀 몇 분 있었는데 목사님 점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나는 동네 동태 땅이나 이런 거 늘 전도사님들하고 먹으러 다녔는데 갑자기 무슨 호텔 로비로 오시라는 거예요. 몇 시까지. 호텔요? 우리는 좀 호텔이라면 여관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분이 왜 나를 호텔로 오라 하지?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오라 하니까 로비로 오라 하니까 다행이다 싶어 갔더니 그 로비에 점심 뷔페가 있어요. 그 점심 뷔페가 얼마냐면 제 기억으로는 정확할 겁니다. 7만 8천인가 그랬어요. 점심 뷔페가. 근데 그거를 대접했어요. 근데 점심 때 갔는데 7만 8천 원짜리 뷔페를 먹는데 대게, 랍스터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기가 점심 뷔페로는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주 온다고. 자주 와요? 7만 8천 원짜리 점심을 먹으러 자주 온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게 삶의 패턴과 생각이 많이 다르고요. 그분이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우디 A6인가? 그걸 타고 다녔어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아우디에서 나오는 최고의 차인데요.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이 좀 안 통하는 게 있어요. 말이.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마티즈를 타고 다니시냐고. 마티즈가 어때요? 좋아요. 목사님 왜 마티즈를 타고 다니냐고. 내가 말하고 싶었죠. 나도 돈 있으면 이거 안 타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질문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돈 없으니까 마티즈 타고 다니지. 속으로는 마티즈도 못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마티즈라도 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티즈 같은 걸 왜 타고 다니시냐고. 차 좀 바꾸시라고. 나도 바꾸고 싶지. 몰라요. 자기들은 그냥 차 바꾸고 싶으면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 자기가 타고 다니는 A6 이거 전에 벤츠를 탔는데 벤츠보다 이게 성차감이 훨씬 낫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 앉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랍스터나 실컷 먹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이 사는 이야기가 저한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짓궂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 기록하셨지만 좀 짓궂은 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인 데오빌로가 들었을 때 찔리는 얘기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냥 깜짝깜짝 놀랄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어떤 얘기냐면 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네가
이 유대민족의 대제사장으로 제일 영적으로 제일 지도자로서 네가 주인하고 생각하지 주인이 따로 있어. 그 주인이 오셔. 이런 얘기거든요. 그 주인 밑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제자야. 그분이 스승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 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인 대통령이거든요. 왕이거든요. 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용안만 한번 봐도 그때 만약에 있었다면 복권 샀을 거예요. 야, 오늘 복권 사야 된다. 근데 대제사장 봤다.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다가 박근혜 대통령 한번 보면 여러분 이야기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이 마땅한데 박근혜 대통령 봤다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도 대제사장은 사실 대제사장은 영적인 어떤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일반 서민들의 제사는 집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서 사는지 뭐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정말 고위 꼭대기에 있는 왕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성전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제자로 또 내지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놈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았겠죠. 이 데오빌로가. 누가마저도 각하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과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두 개가 공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예수님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참.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딱 이야기해 보세요. 어디 가서 이런 걸 질문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참 신입니까? 참 인간입니까? 내게는 왜 참만 참 신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참 인간인 인자를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적 권위를 가진 이 로마를 단순간에 뒤엎어버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을 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 전에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면 좋겠어요? 말만 하면 뚱땅 뭐를 만들어내고 기도만 하면 뚱땅 응답하고 뭔가 그냥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 팔자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반전시켜가지고 우리 남편이 만년대리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사장으로 발령받고 뭐 이런 어떤 꿈을 꾸잖아요. 그럼 내가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게 막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막 이런 거. 그럼 우리 애가 공부도 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서울대 갑자기 들어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우리 속에 감추고 있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그 모녀가 쫙 앉아가지고 없는 척 하는데 있잖아요. 솔직히 저한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거죠. 신학으로서는 이 인자를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여러분, 이게 너무 전 세계에서 신학적으로 치부됐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역사 속에 연약하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없고 뭐만 있냐면 영광만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망을 이긴 거, 그 다음에 기적과 표적. 예수님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신적인 예수님만 자꾸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살았던 행적을 따라 살고자 하는 스승은 없고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뿅뿅뿅 뭐를 만들어주는 하나님만 자꾸 기대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기복적인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문제죠. 한국 교회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죠. 여기는 도덕윤리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책임, 삶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인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예수. 그가 누구의 친구였는 줄 아냐? 네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세리와 또 창녀들의 친구였다. 그는 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과 곁에 계시면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가 들을 때 고발이 많아요. 고발. 이 지도자들의 고발. 지금 신앙의 스승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레위인들과 랍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냐? 그거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그런 사상과 삶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리 변질돼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은근히 깝니다. 누가가. 그래서 이런 거 누가복음을 좀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한 절 한 절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이 데오빌로에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편지하고 있구나. 수신자는 데오빌로고 발신자는 누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 수신자는 교만한 귀족층, 종교인들. 그렇죠? 우리도 이런 어떤 비슷한 형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절에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리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더 그분의 사상이 뭔지, 그분의 삶의 목적이 뭔지, 왜 죽었는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한 목적을 알리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게 예수님의 삶을 시간적으로, 아주 시간적으로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내용들을. 그리고 사도들에게 들었던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완성하는 거죠. 물론 성령님이 하신 거죠. 누가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삶을 시간적으로 쫙 보는데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또 삶의 어떤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양약이 되는 거죠. 깨달음이 되는 거죠. 목사에게도 이거는 굉장히 누가복음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건물을 높이 세우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최성현 목사가 아니죠. 돈 많은 장로가 아니고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사상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이 좀 깁니다. 한 부자의 비유가 13절부터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 있는 거는 생략하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한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오른편 왼편으로 의자가 갈려 있죠. 오른편은 양이고 왼편은 염소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오른쪽 왼쪽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른편부터 여기부터 13절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세판자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형식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번역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 주기 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지금 한 부자의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나랑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야, 왜 너 혼자 독식하려고 하냐? 동생한테도 율법에 따라 유산을 나눠줘야 되지 않겠냐? 빨리 동생한테 나눠줘.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형도 문제고 동생도 문제예요. 그죠? 그 두 사람은 다 여기서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권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였느냐면 만몬, 머니의 만몬, 만몬에서 머니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돈의 신, 만몬의 영. 그것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 돈을 가지면 평생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것 같지만 실제로 돈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런 건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좀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좋겠으나 돈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죠. 편리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런 퀴즈를 하죠.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편리하게 사는 거 할래요? 평안하게 사는 거 할래요? 편안한 거? 평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편리하게 사는 게 좋아요? 평안. 그런데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은 돈으로 그것도 살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돈으로는 편리할 수는 있어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작은 차를 탈 때보다 성차감 또 안에 기능 좋은 거 있죠. 작은 집에 살 때보다 큰 집에 살면 편리하죠. 그러나 돈으로 참된 평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자의 몸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그 마음을 살 수 있어요? 있는 모양이네요. 돈만 갖고 와봐 이런 건데요.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압니까? 남편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없고 아내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빛은 일단 돈이나 많이 벌어와봐. 내 마음 줄게. 이런 표현인데요. 실제로 그러면 남편이 바람 막 피우고 다른 여하고 놀아놔도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나는 내 인생 편하겠다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잘 자라서 좋은 대학 가면 좋겠죠. 네. 그런데 돈 많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여러분 대통령 된 사람들이 시골에 정말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많거든요. 물론 대통령을 잘했냐 못했냐 떠나가지고 대통령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어쨌든 그게 독재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은 면면을 보면 전부 다 청송 어디 저기 시골 꼴짜기에서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학교 다녔던 진짜로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서울 사람 다 뭐 했습니까? 그때도 부자들이 많았을 때 그들은 왜 대통령이 못 됩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뭔가 아이들 이 학원 저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죽으려고 하죠. 엄마의 꿈을 이루고 아빠의 꿈을 이루는 그냥 로봇 같은 존재로 살죠.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미모는 돈으로 살 수 있죠. 그렇죠? 미모는 어떻게 좀 리모델링 하면 좀 쓸만한데, 근데 참된 아름다움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착각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착각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은 뭐 물건 나눠주고 돈 나눠주고 뭐 이 재판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시지 재판장이 아니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유에 대한 착각이 있죠. 뭐 돈이 생명을 준다, 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한다, 돈이 참된 만족을 준다고 착각하는데, 근데 그건 착각에 불과합니다. 착각. 그러니까 돈은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돈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네. 가치 중립적인 거죠. 가치 중립인데 쓰는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될 수 있고 선한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일만하게 뿌리가 돈에서부터 나온다. 그것은 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돈에서부터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이 말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고방식 자체가 악하면 그 돈을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남편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 죽이고, 돈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이런 뉴스 뭐 한두 번 들어봅니까? 돈 때문에 뭐 애인을 죽이고 이런 건 너무 쉽고, 돈 때문에 우정을 파괴하고 이런 것도 쉽고, 지금 뭐 저기 고스톱 치다가 농약으로 사람을 죽였던 할머니 이야기 알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해결하겠죠. 어쨌든 농약을 넣은 사람은 뭐 때문에 했냐? 지금 검찰이 수사해 볼 때는 10원짜리 그 고스톱 치다가 농약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할 게 뭐 있어요? 옛날부터 우리가 들었던 전설이 하나 있죠. 고스톱 치면 뭐 안 걸린다? 치매 안 걸린다. 이것 때문에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물론 도움은 되겠는데요, 내가 아는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할머니는 고스톱, 그냥 그분은 타짜에 거의 가족들이 모이면 다 끌어가는 타짜였어요. 남의 패를 다 읽으면서 치는 분이에요. 근데 치매 걸려가지고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할머니들 10원짜리 이렇게 주머니에 모아와가지고, 또 할머니 어떤 보면 이 복주머니 달고, 아직도 그 몸빼 주머니 안에 복주머니 달고 다니면 거기에 돈을 가득, 그러니까 철렁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치는데 그 피같이 모은 10원짜리를 뺏기니까 할머니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평생 그 시집와가 뭐 20살 때 시집와가지고 50년 이상 같이 살았던 삶의 동반자들인데, 그 집 숟가락 몽둥이가 몇 개 있는지까지 알고, 그 집 자재가 어디 가가 뭐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그 10원짜리 때문에 사람을 농약을 넣어가 죽인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돈의 힘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세요. 그러나 거룩한 부자가 되세요. 알겠죠? 거룩한 부자는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이 거룩한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거룩한 사람이 될 때 거룩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100억을 줬다. 교회 안 나올 사람 여기 많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100억 갑자기 헌금으로 딱 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 많다니까요. 왜 자신 있어요?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올 거야. 100억 주면 11조 10억 딱 하고, 감사헌금 한 5억 딱 하고, 건축헌금 한 5억 딱 하고, 5억은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뭐 선교센터 딱 지어주고. 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게 할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100억을 하나님 줘도 100만 원 감사헌금 하기도 힘든다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절실한 사람들이 진접에 많이 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가난하니까. 근데 돈 100억이 축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유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부자가 곡간을 보면서 뭐 곡간 안에 다 못 넣은 곡식들이 막 밖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야, 내일 내가 저 곡간을 헐고 내 곡식과 재물을 넣을 더 큰 곡간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내일 하나님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인이 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주인은, 생명의 주인은 나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인생이. 여러분은 지금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했던 자녀들도 두고 가야 되고, 사랑했던 부모도 두고 가야 되고요. 남편도 두고 가야 되고요. 그럼 별로 아쉽지가 않죠. 남편 두고 가는 거. 그렇죠? 내가 여러분 마음을 좀 알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면 남편들도 참 감사 헌금을 많이 낼 거예요.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래야 되는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아파트에서 관 들고 내려오는데 탁 받쳤는데 아내가, 죽었던 아내가 관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좋아라 하고 했는데, 근데 얼마 있다가 다시 죽었어요. 다시 관에 넣어가지고 아파트 5층에서 내려오는데 남편이 조심하세요.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조심 내려오라고. 다시 깰까봐. 남편들이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저한테도 조금 있고, 또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런 게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 정직하시네요. 얼굴을 보니까 없어 보여요. 남편 없다고 생각하고 사니까. 그건 아니시고. 아, 그렇죠. 그거라도 있어야지. 네.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러나 남편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심하지 마시고. 네, 농담입니다. 네, 괜히 그 교회 갔더니 목사가 희한한 얘기 하시다 그러지 말고 농담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슬픈 삶을, 또 현실이 있잖아요.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착각이 좀 있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다고 했지만, 여기 대부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홍정주 집사님 여기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홍정주 집사님 처녀 시절에 이뻤죠? 네? 딸들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딸보다는 예뻤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 옛날에 사진들 보면 지금 자신들보다 이뻐요, 안 이뻐요? 말을 못하네요.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하고도 이쁜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지. 네? 딸이 예뻐요? 본인이 예뻐요? 딸들이 예뻐요. 근데 진실이 안 느껴지는 거 왜죠? 요즘 TV에 엄마가 이상해라고 황신혜하고 그 딸 얘기 나오죠. 근데 황신혜가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딸하고 경쟁하더라고. 미모에 대해서. 옷 입는 거하고. 이 여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무죄입니다. 여자가 예뻐지고 싶다는 거. 근데 그 예뻤던 그 얼굴이 이제 없어지면서 쭈글쭈글해지고, 아무리 파운데이션 23호 밝은 거 발라도 그 숨길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머리는 자꾸 빠지고, 그렇죠? 몸은 자꾸 처지고 힘이 없어지고. 근데 그게 세월이잖아요. 세월. 여러분, 우리 그 아들내미가 제 축구하는 거 보고 맨날 찐빠를 줘요. 아빠, 왜 그런 식으로 축구해요? 이렇게. 왜 내가 어떤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빠르고 제일 골 많이 넣는데 아무리 주장해도 아빠, 전성기는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천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때도 축구를 했는데, 걔가 초등학교 때 아빠 축구하는 거 구경하러 오면 걔가 고백하더라고. 아빠가 그 이천수보다 잘하는 것 같다. 아이 눈이지만. 그때는 좀 펄펄 날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요즘은 펄펄 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뛰면 열이 펄펄 나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세월이 화살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밤에 주님이 야, 너 오라 이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이 만든 노래가 뭡니까?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아름다우면 내일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여러분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니까 염려가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있는 풀과 꽃을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는 걸 봐라. 솔로몬이 입고 있던 그 옷이 이 꽃만큼 아름다웠냐.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염려는요, 마음을 갈라져서 산란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의 골다공증이 왜 생깁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뼈가 마른다는 게, 뼈가 마른, 그게 골다공증이거든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남편이 속속이고 애들이 속속이고 먹고 사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애들 다 보내놓고 거울 앞에 그냥 씻고 앉아 있으면 내 인생이 왜 거지 반퉁이 같냐, 뭐 이런 막 생각이 들고 막 우울증이 생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때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우울증, 뭔가 모를 우울감이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네, 우리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염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염려. 우리를 염려는 죽여가는, 육체도 죽여가고 우리의 정신도 죽이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짝에도 사실 설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되겠냐고요. 염려한다고. 애가 대학에 떨어졌대요.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나보고 신방해보라고. 갔더니 어른들은 옛날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흰 띠를 머리에 두르고 누웠어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많이 편찮으셔요? 이러니까 아유 전도사님, 내가 그때 전도사님 때인데, 아유 전도사님 우리 애 때문에 지금 내가 밥이 막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고 일어날 수가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누워서 끙끙 앓는다고 염려한다고 애가 다른 좋은 대학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염려하냐고요. 자기만 병드는 거예요. 자기만. 걔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학 안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지금 뭐 하느냐? 자동차 파는 딜러거든요. 지금 청년이 나이가 30 넘었어요. 장가도 못 갔어요. 걔가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자동차 딜러 하는데 아직도 그 권사님은 아들을 끊임없이 쪼는 거예요. 그 자취하는 방에 와가지고 독립도 겨우 했대요. 왔는데 와가지고 오자마자 들었자 왜 이래 더럽냐, 이불은 왜 이렇게 털었냐, 빨래는 삶았냐, 빨았냐, 밥은 제대로 먹냐, 너가 머리 스타일은 나이 30 넘은 아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독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릴 적부터 막 염려가 너무, 아들에 대한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될 겁니까? 제가 그 비밀을 알거든요. 그 형제의 비밀을. 엄마 몰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내가 중고등부 담당했잖아요. 걔가 엄마 몰래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그걸 우리가 이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숨기고 있었는데, 엄마는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애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대학 떨어지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몰라요.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예? 몰라요. 있잖아요. 두 딸, 엄마가 자기들 잘 알았어요? 말 안 해도 됩니다. 뭐 제가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똑같아요. 엄마 마음을 딸이 잘 압니까? 잘 몰라요. 부모 자식 간에 더 잘 몰라요,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 근데 그런 오해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염려들이 자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 부모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그 인격에 손상되지 않는 안에서 훈육하고 양육하면서 그들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거죠. 뚜들겨 패면서 시키면 공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의 삶이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게 독이 돼서 몸에 다 있어요.
염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에베소서 보면 염려를 맡겨라 이게 아니고 맡겨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강력한 의조로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것으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염려가 뭐가 있어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주름살을 가장 깊게 패이게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런 게 한두 가지씩 있죠. 그거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하기 전에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35절부터는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혼식이 주로 밤에 있었거든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집이 정말 요만해요. 그러니까 뭐 한 요 집 반만 합니다. 요 반만 한 그 공간에 부엌도 있고 동물 키우는 데도 있고 자는 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혼식을 한다. 그럼 뭘 쳐야 돼요? 동네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야 되겠죠. 천막을 치면서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결혼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천막 치고. 그런데 거기 여름에는 40도, 50도까지 오릅니다. 얼마나 천막 밑에 있어도 더워요, 안 더워요? 음식을 내면 금방 상하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언제 하느냐? 밤에 합니다. 밤에. 잔치를. 그리고 신랑이 신부집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 풍습은. 그래서 멀리 있는 신랑이 낮에 여행하기 힘드니까 해가 질 무렵에 시작해서 오게 되면 몇 시간 걸려서 올지 몰라요. 그때 시간이 뭐 있습니까? 별 보는 거죠, 별. 저 별이 이만큼 넘어갔으면 2경, 3경쯤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 아닙니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올 때 다 됐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깨어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 신부와 신부 들러리들이 그냥 잔치니까 먹고 놀고 하다가 피곤한데 한심 자고 오겠지 하고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불을 준비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신랑이 온다면 거기는 불이 없잖아요. 발전소가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호롱불도 없는 시대인데 등불이에요. 등불. 그 고기 기름을 떼가지고 거기에 심지를 꼽아가 불을 드는 거예요. 그 등을 만들고 이렇게 기다려요. 여기 등이라면 이렇게 들고 있어야 신랑이 내 신부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잘못하다가는 엉뚱한 여자하고 신방을 차리게 되면 등불을 들고 나 신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고 또 등불을 들고 나는 들러리입니다 하고 보여야 되는데 이걸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이 그 컴컴한 밤에 야, 후레쉬 한번 비춰봐 이럴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이 파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언제 올지 모른다.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늘 깨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등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심지에 불을 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병들어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서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41절부터 보면은 신실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청지기한테 어떤 양식을 맡겨놓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죠, 결국은. 언제 돌아올지 몰라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돌아오는 주인이 있으니까 청지기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어떻게? 신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 다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들 아니에요? 근데 메시아가 언제 올지를 모르고 기다리다가는 형편없이 되는 거죠. 언젠가는 온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근데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이번 주일날 재직 헌신 예배 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재직인 사람은 재직 헌신 예배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요.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다시 말하면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는 겁니다. 싸움 붙이려고 왔다는 말이 아니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또 인과관계 때문에 또 내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혹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는 이단들이 많잖아요. 신천지가 어떻게 훈련합니까? 청년들을 꼬셔다가 훈련할 때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부모 형제지간 할 것 없이 포기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영적인 상황 속에서 진리일 때 가능한 이야기지 비진리일 때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님은 분쟁을 일으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그만큼 이 제사장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왜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네 진리를 팔아먹고 변질됐느냐. 내가 배고파도 또 내가 혹 왕따를 당해도 진리는 진리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왜 타협하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부모 자식 간에 싸우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단은 싸웠으라도 신천지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정말 코에 금을 코골이고 귀에 금을 귀걸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간의 의미는 이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이 사람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해 줄 거라고 뽑아놓으면 권력에 미쳐가지고 돈에 미쳐가지고 변질되고 그러면서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당대표 시켜준다면 지역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상관없어요. 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표만 찍어주는 기계일 뿐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임시 후보들 현수막 그 진접 들어오는데 막 현수막을 빌딩에 막 붙여놨죠. 예? 여러분 분별 잘해야 됩니다. 4월 달에. 색깔 보고 찍고 무조건 1번만 찍고 이러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잘 찍어야 돼요. 정말 우리를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군가를. 변질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변질되지 말라. 충성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54절부터 59절까지는 주인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잘 분별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팔다리가 쑤실 때 내일 비 올라나 이런 거는 하면서 왜 이 시대 하나님이 오실 만한 시대고 악이 만연하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될 시대고 시험거리가 많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야 되고 이런 건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매칭이라는 게 있어요. 매칭.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매칭은 뭐냐면 내가 돈 만 원 내면 또 누군가가 돈 만 원 내서 2만 원을 뭘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돈 만 원을 안 내면 이쪽에 도와주는 돈 만 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 10만 원을 내면 이쪽에서 돈 10만 원을 내서 매칭을 해서 20만 원으로 뭔가 하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국가에서 정책이 그런 거 있잖아요. 상하이 계층이 저금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모으면 나중에 찾을 때는 20만 원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게 폐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뭐 정말 쓰레기 뒤져서 팔아가지고라도 돈을 만 원, 2만 원씩 모으면 그게 배로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돈 얼마 된다고 통장에 돈 10원이라도 안 넣으면 그 돈이라도 못 거두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옳은 거구나 하고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요만큼 감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감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 삶이지. 그거는 현실이 아니잖아.
내 현실은 이거야 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여기서 가르쳐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향성을 따라서 힘들지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면 내가 2걸음 온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힘들게 한 걸음 내디뎌 보면 내가 4걸음 옮겨온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걸음, 2걸음을 안 딛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나도 한번 살아볼래. 애를 쓰다 보면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